예, 시간이 돼서 오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7페이지부터 유아 침례, 유아 세례는 옳은 것인가 거기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제 유아 세례 특히 이제 일상화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교회 행사로 이렇게 여기면서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오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47페이지 유아 세례는 침례는 옳은 것인가? 신약 성경에 유아 침례에 대한 아무런 분명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교회들의 관례가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교회들은 첫째는 지옥으로부터의 유아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함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목적이죠. 둘째는 이후에 확증으로 인치게 될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전혀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미리 이렇게 확증으로 인치게 해놓으면 구원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되어서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침례 겸 헌신의 의식을 통해서 아이의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유아들에게 침례를 실행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부모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런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이제 유아 침례를 계속 해왔던 거죠. 침례를 받지 않으면 유아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생각은 물론 매우 그릇된 생각이다. 더더욱 유아 침례는 구원의 과정의 일부로서 그것을 통해서 유아가 은혜를 얻게 된다는 생각도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 침례 겸 헌신의 의식은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의 모범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유아 침례를 지지해 왔다. 또 이 책을 이제 잘 쓰신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보면 이런 어떤 그 비성경적인 어떤 그 행태들을 갖다가 이제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지지하는 구절들을 이제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이제 했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책을 참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요 두 절이 사실은 가장 많이 이 유아 침례를 지지하는 구절로 언급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근데 유사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13절 보면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자 그분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침례는 베풀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을 축복하셨다. 만일 제자들이 그들의 주님과 함께 구원의 근거로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면 그들은 아이들을 내쫓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가 말했듯이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지만 물은 보지 못한다. 이제 마태복음 18장에도 이제 유사한 구절이 있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분의 실물 교훈의 소재는 어린아이였고 그분은 어린아이를 무리의 중앙에 놓고 말씀하셨다. 그 교훈의 주제는 침례가 아닌 겸손의 필요성이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본 두 구절하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겸손함으로, 순박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것은 이제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제 유아 침례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도 인용되는데 여기서 신자들 부모 중 하나라도 신자일 경우 자녀들이 거룩하다 불린다. 이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으로 신자의 자녀가 가진 특권으로서의 위치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 위치는 침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침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부모 아래 있다고 교회 안으로 자동적으로 영접된 경우는 없다. 구원은 새로운 출생으로 말미암지 자연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제 그 고린도서 7장 14절의 의미는 그거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최선의 경우는 두 사람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간증을 통해서 거룩함의 그림자가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할 가능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확률, 그 어떤 환경이 훨씬 이제 나아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이제 그 14절 바로 윗구절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아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면 남편이 비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럴 때 간증을 통해서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할례를 근거한 주장. 유대 그 민족의 그 남자애들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에 입적을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유아들에게 침례를 베풀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인데 특히 이제 그 골로새 2장을 또 이제 언급을 해요. 골로새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본문 돌아오셔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적인 근거로 골로새 2장 11절 12절이 인용되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통해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그분의 죽음을 가리킨 맞습니다. 이 구절은 유아 침례의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그 구절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유아 침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또 인용되는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가족 침례를 근거한 주장인데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간수, 그리스보, 스테바나 등은 가족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어떤 이들은 이들 가정들에는 필경 유아들이나 믿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지만 아이들이 침례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일한 합리적인 추측일 것이다. 거기 이제 오타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보 있죠? 사도행전 18장 18절도 있잖아요. 18장 8절입니다. 8절. 그거 수정하시고요. 그래서
위아 침례 이것이 이제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냐면 앞에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복음 전할 때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지 능력이 없는 갓난아이가 만약에 뭐 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얘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많이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사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그 확실한 해답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갓난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확실한 언급은 없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이제 감히 판단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혹자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그분만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갓난아이를 할지라도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구약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내 아이를 만나러 음부로 내려간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질문을 받으시더라도 복음 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합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의 침례로 넘어가죠. 신자의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때때로 씻는 것과 연관이 있으나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침례의 중요한 상징 혹은 모형은 죽음, 장사 및 부활이다. 그렇죠? 죽음, 장사 및 부활에 물속으로 이제 침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묻혔다,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속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위치시키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위치시키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 죽고 우리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오직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여기시는 거죠. 침례는 이같이 신자와 관련하여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형 또는 그림이다. 신자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과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그를 대신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시다.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그를 대신해서 대속이잖아요. 대신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라고 연합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한 몸임을 고백하게 된다.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한다. 자, 참고로 로마서 6장 복습겸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시 연합되었다, 같이 되었다. 이제 뭐 동일한 표현인데, 그래서 이미 그것은 일어난 일이죠.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당시에 그것은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주의 침례를 받느냐?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간증을 하게 되는 거고 고백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3장 또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이 구절도 사실 이제 오해를 이제 오해를 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20절에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와요.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래서 이제 이게 침례라 이렇게 세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세례로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뭐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이제 생존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당하신 죽으신 그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속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같이 공적으로 고백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분께서 명하신 이러한 방식으로 외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일시 행위는 침례받은 삶이라 불릴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실천을 수반해야 한다. 그 문장도 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동일시 행위는 침례받은 삶이라 불릴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실천을 수반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셔서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슬라이드 이제 잠깐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5절 그 침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고 연합, 동일시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보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실천을 수반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한 몸임을 고백하는 거다. 그리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동일시된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침례를 통한 연합을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제 뭘 말씀하고 있냐면 6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겨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6장 마지막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희 자신을 우리 몸의 지체 모든 것들을 포함해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방금 요 맨 마지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실천을 수반해야 된다. 다시 본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동일시 행위는 침례받은 삶이라 불릴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실천을 수반해야 한다. 침례받은 삶 참 잘 쓰셨는데 그래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달라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침례라는 의식이 구원받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했고 간증을 통해서 드러내면 됐지. 굳이 왜 그런 의식적인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성경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침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올바른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순정해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침례도 이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과거에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 나의 어떤 그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읽어보면 우리는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없는데 성례, 의식, 예식, 입교식, 성찬식, 은혜, 인침, 정화식, 서약 등 여러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의식, 예식들을 이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데 뭐 그들의 자유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는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항상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모임에서 보면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100% 잘못된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만찬 예식이 맞습니다. 만찬 예식이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모임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뭐냐면 로드 서퍼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예식. 이게 사실은 가장 그 맞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예식 너무 기니까 그냥 만찬 예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이제 성찬이란 말은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쓰는 말입니다. 성찬. 근데 성찬은 좀 어울리지가 않고 그냥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모아주시고 유아 침례에 대한 그 타당성과 또 믿는 자들의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침례에 대한 원리도 저희들이 바로 알아서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전파하고 올바로 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침례의 의미를 저희들 모두 개개인이 참 침례 순종했던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당시에 참 침례를 순종하면서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여전히 자백한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